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예,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오늘은요, 여러분, 17번째 나눔이거든요. 오늘은 3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듯이 나의 육혼에 물을 쭉 내려서 어디로 통해요? 나의 본존재에 그 물길이 쭉 들어가서 정말 생생히 나의 본존재가 살아나기를요. 풍성해지기를요. 알차지기를요. 그래서 알날이 연걸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진짜 내가 머물고 있는 나의 고향, 본향, 나의 70%가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나의 육혼을 밝히고 밝혀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은 도덕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한번 또 도덕경을 술술술 한번 여러분과 나눔에 가겠습니다. 이 도덕경이 여러분의 하루의 양식이 되고 또 한 주의 양식이 되고 이 2월 한 달이 여러분이 풍요롭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근본 본영의 맛있는 양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2장이요, 여러분. 봄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가르고 나누는 행위를 멈추어라. 가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중도루가 뭐라 했어요? 가운데 서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가요? 그것은 진정한 중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기준 잣대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도를 체득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예요. 불교도 진리고 기독교도 진리고 도교도 진리고 무속인들이 하는 것도 진리예요, 여러분. 다 진리가 각각 다르게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도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다. 통나무는 매우 투박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무도 통나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임금이 통나무 같은 자신의 본성을 지킨다면 세상이 조화롭게 흘러갈 것이다.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단이슬을 내리고 억지로 법도와 규범을 만들지 않아도 세상이 조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법도와 규범을 만들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죠? 우리 영화에 무엇이 있어요?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 법도와 규정을 만들면 만들수록이요,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얽히고 얽혀서 점점점 복잡해지고요, 점점점 실마리를 풀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나무를 자르고 다듬으면 여러 가지 기물이 나온다. 각 기물은 저마다 이름과 용도를 갖게 되고 자신의 이름과 용도라는 한계에 속박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나무 재료를 있는 그대로 놔두면 무엇이에요? 그 어떤 것도 때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마치 무엇 같아요, 여러분? 폐건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폐건물이 10년, 20년 방치된 것을 나에게 줘봐요, 여러분.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폐기 처리하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건물이 있는 땅보다는 차라리 그냥 맨 땅을 좋아하죠.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통나무 같은 소박함을 잃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므로 한계와 혼란스러움을 피하려면 이름을 붙이며 이것저것 가르고 나누는 행위를 멈춰야만 한다. 개울과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이 통나무 같은 소박하고 분별 없는 도로 돌아가야 한다. 순수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여기 뭐예요? 개울과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 어떠한 물, 이 초록별에 있는 그 어떠한 물, 높고 낮든 좁든 넓든 다 어디서 모여? 바다에서 다 모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냇물을 보든 강물을 보든 산 위에 있는 계곡물을 보든 옹달샘을 보든 우리는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설거지를 하든 그 물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물의 근본인 바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이 아직까지 바다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물에서 우리는 그 바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늘. 그것이 어떤 이요? 도를 체득한 존재, 본영 본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어떠한 물 한 방울에서 페트병에서 우리가 마시는 그 한 모금의 물에서도 우리는 바다를 느낄 수 있다. 바다를 생각할 수 있다. 바다를 생각하는 삶으로 나의 삶은 그렇게 넓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3장 들여다보겠습니다. 33장 소제목은요. 자신을 아는 것을 화남이라고 한다 했어요. 굉장히 짧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33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요. 자신을 아는 것을 화남이라고 한다 했어요. 굉장히 표현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은 화남이래요. 뭐예요? 나의 존재는 근본이 뭐였었죠? 빛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화남을 느낄까요? 내가 육혼의 생각과 감정,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면 나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 어떤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그 어떤 쾌락을 내가 쫓아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빈곤하고 가난하고 어둠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의 환한 빛이 드러나면 나는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충만함, 꽉 찬 공이기 때문에 환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힘이라고 하고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걸 힘이라고 한대요.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라고 한다. 멋있죠? 족한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고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을 뜻이라 한다. 자연스러운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오래가고 몸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생명이다.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 때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을 찾아서 근본이 일어나서 근본이 이어가는 삶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나의 육혼과 육신은 그냥 없어지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대우주, 대자연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영원 무궁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34장 소제목이요. 돈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고 나서지도 않는다. 우주의 근원인 돈은 만물 속에 두루 깃들어 있다. 이것은 다 아시죠?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우주 만물 소우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이 다 도인 거죠. 보이는 것이 다 도인 거죠. 나도 여러분도 그도 저도 모두 다 도인 거죠. 그 자체가. 알기만 하면, 나의 근본이 도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요, 다 도로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에 도가 가득 차 있다. 도는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다. 만물을 조화롭게 이끌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나서지 않는다. 태양, 바람, 공기, 하늘 아버지처럼이요. 만물을 먹이고 입히면서도 주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 대자연 대우주처럼이요. 도는 이렇게 욕심이 없으며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요란한 자들이 있잖아요.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인기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호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도가 설익은 존재예요. 특히 영성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포섭을 해서 내가 만인에 의해 군림하려고 그들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 영성자들, 이는요 도가 굉장히 설익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다가가면 우리들은 무엇을 느껴요? 나의 본영 본존재에서 어느 정도 그를 따라가 보면 그에 젖다 보면 떫은 감이라는 게 느껴지죠. 한두 번 느껴지다가 그 다음에 견딜 수 없으면 그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요? 그는 설이 익어서 떫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진리고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느 단체, 종교, 어떤 조직에서 떫은 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물이 근원인 도로 말미암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므로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아요. 너와 나 그를 일직선상에 평등하게 놓고 그렇게 대하죠. 그래서 뭐요? 서로 도반이며 나눔하는 관계인 것이죠. 서로 채워지는 관계인 것이죠. 내가 결코 그들을 이끌려 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지도 않아요. 특히 그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들 속에 내가 빨대를 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삶에서 내가 빨대에 꼽혀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누구를 빨대를 꽂아서 내가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여러분 하늘 아버지 앞에 발가벗고 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크면서도 스스로 크다고 뽐내지 않기 때문이다. 34장이고 35장 가겠습니다. 35장 자유롭게 논이라도 전혀 해롭지 않다. 도를 꽉 잡고 온 세상에서 자유롭게 논인다. 그렇게 논이라도 전혀 해롭지 않다. 오히려 평온하고 평화롭다.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도에 대한 가르침은 담담하여 재미가 없다. 여러분, 방송이 됐든 유튜버가 됐든 요즘 여러분 먹방 방송, 그 다음에 아주 충동적인 거, 누구에 대해서 비평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쇼킹한 거, 한순간 그냥 나의 어떠한 육흥과 육신의 본능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가는 그러한 유튜브나 방송은 얼마나 시청률과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여기 그러나 도에 대한 가르침은 담담하여 재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회수가 없다고 도가 안 들어있을까요? 영성가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수많은 조회수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거기에 자연의 순수하고 맑고 밝은 그 도가 들어있을까요? 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들어있을까요? 과연? 그 안에 과연 인간의 탐진치,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나의 본영, 본존재의 본 영 안으로 보고요. 본 영의 귀로 기울이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괴롭지 않다는 거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도에 대한 가르침은 담담하여 재미가 없다. 눈을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고 귀를 즐겁게 해주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룹기로 말하자면 끝이 없다.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 천상으로 이끄는 그 하늘도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눈을 즐겁게 하지도 못하고 귀를 아주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밖에 나가서 눈을 즐기고 귀를 즐길 수 있지만 왜 이 나눔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요? 끝이 없는 그 길에 이로움을 주고자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저와 같이 나눔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 36장 들어가겠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물이요. 물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쓰나미가 한번 몰아쳐봐요. 그 단단한 건물 몇 층짜리도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요. 큰 선박들도 그냥 가루가 만들어버리고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나무, 풀, 모든 흙까지 쓸어가는 것이 물이잖아요, 여러분. 움츠리려면 반드시 먼저 활짝 펴야 한다.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야 한다. 멸망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흥해야 한다.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자라고 재물이 넘쳐난다고 좋아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가 가장 큰 것을 쥐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흥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사인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간 위에 지금 존재하고 계신 것 같나요? 왜 대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먼저 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으려고 먼저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스러운 법칙이요. 무슨 법칙이요? 대자연, 대우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육혼, 나의 육신을 풍요롭게 하고 부자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빼앗으려고 하늘이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36장 도덕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부드럽고 약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물, 사랑,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관심 같은 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회초리나 매가 나를 크게 만들었을까요? 나를 꿈으로 만들었을까요? 나를 바로잡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 너는 노력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나에게 욕심과 무엇을 준 것, 그것이 나를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것이 나를 감동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물과 같은 성질, 사랑과 자비, 관심, 사랑. 이것이 나를 끝내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가 잘난 척하며 연못에서 뛰쳐나오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힘으로 다스리려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물고기가 잘난 척하며 연못에서 뛰어나오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인생이 나의 육권, 생각과 감정과 나의 본성이 잘났다고 뛰쳐나와서 앞서서 살아가면 그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본영, 본존재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과 같이 살아야 돼요. 자연의 이치와 원리와 섭리 속에서 내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 100년의 인생이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벗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하는 것이고요. 더 영생으로 가는 것이에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네, 덕경 37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려고 함이 없어도 모든 일을 이룬다. 도덕경이 네 자로 줄이면 뭐예요? 무위자연이거든요. 자연은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려면 스스로 그렇게 된다. 무위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함이 없다. 무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함이 없으나 그 모든 것이 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위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스스로 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옹달샘물이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해서 흐르나요? 바다로 가려고 내가 목적을 갖고 흐르나요? 그냥 무의, 그냥 흐르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요, 점점 그 강도 만나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이것이 본영, 본존재, 근본의 물처럼 흐르면 나는 그 어떤 거친다거나 내가 어떤 것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요요하게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는 늘 하려고 함이 없으면서도 모든 일을 이룬다. 임금이 만약 이러한 도를 따라 인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 만사가 순리대로 풀려갈 것이다. 하물며 이 한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또한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욕망이 일어나면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통나무 같은 본성의 힘으로 욕망을 잠재우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이것으로 살아가면은요, 나의 이 육혼과 육신의 본능과 그 다음에 탐진, 지런 욕망이요, 내가 없애려고 하고 버리려 하고 내가 없애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낮추려 하고 고개 숙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냥 잠재워져요.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다 위에 잠시 일어나다 꺼지는 파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거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애들이 노는 비누풍선처럼 금방 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름이 생기기 이전에 통나무 같은 본성에는 본디 욕망이라는 게 없다. 왜 본성에는 욕망이 없어요? 나의 본영, 본존재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충만함 그 자체거든요. 꽉 찬 공이거든요. 나의 본영, 본존재 근본은 하늘아버지의 조각인 것을요, 하늘아버지가 다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인데 무엇을 내가 욕심을 내겠어요? 그냥 저절로 스스로 그냥 욕심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통나무 같은 고유한 본성을 지키면 삶의 혼란이 가라앉고 세상 일이 모두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나의 근본을 알고요. 나의 근본이 뭐예요? 근본에서 내가 해야 할 본명이 있었거든요. 나의 근본이 해야 될 어떠한 사명, 그것이 본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간으로 와서 내가 해야 할 사명, 본명과 사명을 내가
뚜렷이 알면은요, 그것을 애쓰고 노력해서 대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혼이 영을 알아채서 영혼이 하나가 되잖아요. 영과 혼이 따로따로 있었던 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혼은 영에게 앞자리를 물려줘요. 주인 자리를 물려줘요. 그러면 나의 본영이 앞서거든요. 인간으로 있는 나의 본영이 앞서면 내가 애써서 천상에 있는 70%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것이 이어지고 천상에 있는 나의 본존재 70%가 나의 30%를 이끌면서 일통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나의 30% 본천상인 70% 하나가 된 존재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하늘아버지인 것이에요. 하늘아버지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하늘아버지로부터 났죠. 조각으로 났죠. 그래서 하늘아버지 조각이지만 다시 내가 무엇이에요? 하늘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그림은 아버지거든요. 내가 퍼즐 조각이 그 완성된 그림이 한 조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늘아버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도덕경 1장에서 37까지는 이 도에 대해서 지금 노자 할아버지가 설하신 것을 지금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덕경 1장에서 37장까지 나눔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덕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